예,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르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작년에 창세기를 이제 전반기에 하반기까지 우리가 마치고 또 하반기 은혜롭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성경을 이렇게 나아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출애굽기가 꼭 필요하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게 그야말로 애굽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70인 성경역에도 엑소도스에서 탈출, 영어로 이제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뭔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성경은 막연히 역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영적인 어떤 그림들을, 영적인 가르침들을 다 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 늘 이것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안이 뜨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 인간의 겉모양만 바뀌잖아요. 이 육체의 영혼의 상태는 아무리 시대를 흘러가더라도 늘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동일해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남을 미워하고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재산을 더 모으고 이런 형태로 쭉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70명이죠. 애굽에 있었던 요셉 가족하고 합해서 75명이 400년 후에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런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세기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충분히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이 애굽에서 정말 고통받는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홍해를 건너서 이 애굽을 벗어나는 그야말로 출애굽하는 엑소더스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치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내 육체 속에서 늘 죄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걸 우리에게 참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할 때 그 유월절 패스오버 그러니까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데 그 어린 양이 문설주에 기둥에 피가 칠해진 그곳만 이렇게 뛰어 넘어가잖아 죽으며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그 구원론이 이렇게 첫 번째 단락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는 처음에는 잘 읽어요. 재밌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어디에 딱 막히냐 하면 시내산에 가서 율법 받으러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라.
그때부터 이제 또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새해에는 일독해야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늘 창세기까지는 잘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한 구원받는까지는 잘 읽다가, 그 다음에 또 뛰어넘어요. 뛰어넘다 보면은 이제 레위기가 나오면 또 더 큰 고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의 두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는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봤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어로는 이제 아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 4주 전에 제가 그 히브리어 글자표를 내준 게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이제 알레프하고 햄, 그 다음에 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냥 눈을 갖다 들여 놓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 데는 언제 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고 나서 십계명을 줬어요. 구원받고 나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어렵게 된다. 그는 이미 순서적으로도 틀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법을 줬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해방이 되고 나면은 먼저 헌법을 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서 각종 정부 조직법들이 만들어지듯이 이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꼭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하던 그 민족을 불러내서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아 받는 거지만 이 율법이 있어야만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지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만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차라리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법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임하게 하겠다. 다른 나라를 불러서 너희를 포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심판이라도 했는데, 오늘날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래, 율법은 이제 나에게 수명을 다했어.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하지만 정작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법을 창조하셨다가 주셨다가 신약에서는 이제 그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만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 사랑의 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법을 받을 때 그 법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목이 뭐냐면 이제 성막을 짓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육체를 늘 입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내 혹시 가다가 내가 심판받아서 저주받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이 나에게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너희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나에게 피를 올리면 제사장이 나의 번제단에서 다 태우고, 그렇게 하면 너희 죄가 이제 속해지니까 너희는 죄를 짓더라도 내 길은 늘 열려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과정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다 담아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는 이 세 가지 부분을 늘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야만이 그냥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현재에서도 이 출애굽기를 대할 때는 읽을 때마다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디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하고 교제가 회복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구절구절마다 찾아내면서 읽어 나간다면은 그야말로 이 출애굽기가 오늘날 나의 육체로부터 어떻게 성령의 삶으로 벗어나든가 이끌어가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출애굽기가 오늘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내용들은 아주 이렇게 보면 환상적이에요. 우리가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야말로 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자들이 나타나고 말들이 나타나고 하늘에 재앙이 내려오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썼던 그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그 다음에 스가랴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그에 나와 있는 환상들을 거의 다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심판이 많이 일어나요. 그거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출애굽기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들 모습을 거의 같이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666을 받으면 바코드를 받으면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을 가고 그 다음에 14만 4천에게 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택함을 받지 못해 다 지옥을 가고 이런 허무맹랑한 거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른쪽 손이나 이마에 666을 받으면 지옥을 간다. 그러면은 제가 받고 이 손을 잘라버리면은 지옥을 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다 영적인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말세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 다음에 2장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2장 1절부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장 8절하고 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지금 시대적인 배경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서 다스리게 되고 이 새 왕이 이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면 대적들과 합해서 우리와 싸우지 않을까 그런 이제 염려가 있고 2장에 보면 바로의 딸이 이제 모세를 데리고 들어가는 이 모습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워낙 기적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6장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19페이지입니다. 1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경의 역사를 가로짓는 그 기준점이 바로 이 장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시점이 BC 970년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480년 이때 이제 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970에서 480을 더해보면 BC 1450년쯤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모세가 80세 때 이제 들어가서 구출해야 되니까 거기서 80을 더하면 BC 1530년쯤 돼요. 이때 애굽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 힉소스 왕조라고 애굽이 아주 이렇게 부강하게 있다가 힉소스 왕조가 108년 동안 애굽을 다스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8년에 그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던 시기예요. 이때 이제 첫 번째 왕이 이제 투트모스 1세인데 이 투트모스 1세의 딸이 이제 그 핫셉수트라고 이게 이제 이 핫셉수트가 그 투트모스 2세의 이제 투트모스 2세하고 이 핫셉수트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그 자기 아버지의 배다른 그 형제 오빠가 투트모스 2세였어요. 그래서 그 투트모스 2세하고 이 핫셉수트가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 애가 없었어요. 애가 없어가지고 그 핫셉수트 조카가 투트모스 3세인데 하고 같이 22년 동안 애굽을 다스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출애굽기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장 8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108년 동안 힉소스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으니까 3세대를 거쳐서 이 민족 속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애굽 민족들은 그 옛날 요셉이라는 총리가 우리를 살려주었던 거는 이제 잊어먹어 버린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1909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침략을 당해서 45년 해방되는 그 36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조선하고 거의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정신적인 세계가. 그러니까 이 3세대가 했으니까 요셉을 잊을 수밖에 못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기들이 이제 힉소스 민족에게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 고센 땅에 워낙 많은 그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시대적으로 딱 맞죠? 그래서 제가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출애굽기가 그냥 막연한 설화가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모세가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알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때부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1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래서 이 백성들을 고생을 시켜가지고 이제 힘을 없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 정도 고생하면 저녁에 그냥 일찍 자고 애도 안 낳아야 되는데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더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 왕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왜 하필 아들만 죽여요?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 다음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왜 아들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참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하는 그 영적인 늘 기운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을 하셨기 때문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단과 싸우고 하는 것들이 바로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그게 전부 다 그 역사 뒷면에 아주 잠잠하게 흐르는 그 모습들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큰 무리가 돼서 나올 거라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 큰 민족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길 하나님은 이제 선포를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애굽을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계속 흘러나와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 다윗 왕이 사울로부터 얼마나 쫓겨다닙니까? 이제 사울이 그 유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돼 가지고 이제 전쟁도 하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도 죽이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성전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그러면 저 다윗이 이제 노릴 게 뭐가 있느냐? 이 왕자 자리밖에 더 있겠냐?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더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태어나시는 걸 동방박사로부터 다 들었어요. 헤롯 왕이.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애가 있다고 하면서 또 다 죽이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가 성경에서 여자는 생명을 이렇게 잉태하는 그런 이제 쓰임을 받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여자는 지금 오늘날 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의 생명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난 그 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사단이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간첩이에요. 그죠?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땅을 사단에게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하나님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이보다 더 큰 매국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이 핍박이 오늘날은 어떤 핍박이겠습니까? 물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 믿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핍박하겠지만 오늘날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오늘날 가장 두려운 게 이 물질 문명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 이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어떤 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의 거대한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고난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 본래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자손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 왜 굳이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바로하고 전쟁을 하고 이 히브리 민족들이 고생을 하게 하는가? 늘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그냥 편안하게 믿고 가면 되지. 뭘 이렇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믿음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이 또 이 세상의 물질도 가지고 잘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애굽에 보냈을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해보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합금인지 순금인지는 불만 한번 탁 갖다 대면 알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합금이에요. 내가 잘 되니까 겉으로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만 내는 거지. 거기에 조금만 불의 고난을 딱 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만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 육체는 본질적으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육체의 속성을 벗어내려고 하면은 내가 다시는 저기 쳐다도 안 봐야지 하는 완전한 절망이 와야 돼.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 두셨단 말이에요. 두시고 나서 이렇게 고난을 주면은 이제 이 히브리 백성들은 내 진짜 이제 이 애굽 생활 지긋지긋하다. 누가 날 여기서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서 애굽을 쳐다도 안 보고 돌아서야만이 우리는 그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육체를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이 육체가 죄 아래 있지만 이걸 절묘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막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사단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묘하게 다 쓰시면서 우리를 거기서 쳐다도 보지 않게 하면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육체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 육체,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진절머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또 각자 살아온 삶도 다르시고 저는 이제 재물을 많이 모은 분들도 우리가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봤어요.
우리는 1억이 바들바들 떨면서 큰 돈인데 그런 분들은 50억, 100억이 가도 그냥 좀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재물인데도 그분들은 그게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더 사업을 크게 할까? 크게 한들 뭐합니까? 인생에 남은 게 근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재물이 그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보면 한때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권세를 따라서 살은 결과가 뭐였습니까? 평생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남 누르고 한 번 더 올라가 볼까? 남아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 올라가면 그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고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또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 권세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이 지금 출애굽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고난을 이렇게 부여하시는데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남자를 낳으면 죽여야 되고 강물에 보내서 죽여야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정말 그 육체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오늘 1장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그 물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발가락만 갖다 대도 물이 들어와서 농사 짓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 그거는 산지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 구경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고난들이 오지 않으면 결코 애굽을 떠날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힘이 들어요. 정말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다 진이 빠지는 것 같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런 걸 허락하셨느냐?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 애굽, 육체, 세상, 너 거기 한번 진절머리를 내라.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다음에 다시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내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힘들을 얻어야 돼요. 이 산파들은 이제 자기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애굽 왕의 말을 안 들으면 또 내가 죽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히브리 백성을 내가 죽여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또 두려움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두려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걸 티레나 하는데 이 야레라는 동사 어근에서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어떨 때 쓰이냐면 경외하는,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벌벌 떨리는, 우리가 여기에도 그냥 높으신 분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든지 또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경외하는 마음들 속에서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야레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히브리 산파는 이 애국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 그 경외함, 그게 애국 왕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내고 살지 못하냐? 왜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이 조금만 있으면 내가 좌절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무수한 증인들이 지금 히브리서 말씀처럼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걸 내가 자각을 하면 내가 죄 짓는데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술 먹고 방탕한데 내 마음을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런 경외함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 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을 우리가 목격하고 또 내 안에 그 말씀들이 힘이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내가 정말 아직까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나에게 고난을 줄 때 내가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 3파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군가 우리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신다고 우리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고 내 성경 1년에 1독 읽고 설교 듣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 영이 살아서 나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3파처럼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거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세상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은 우리가 잠언 29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25절 다 같이 잠도 깰 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게 오늘 출애굽 말씀하고 너무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 두려워하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하레이드 이러는데 두려워하다, 가라앉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 마음이 낙심이 돼요. 낙심이 돼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푹 가라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본들 뭐하랴. 그냥 내가 사망으로 향하는 걸음걸이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두려워할 자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은 눈에 보이고 당장 나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거기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내가 뭘 하다가도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동행하시면서 보고 계시지. 그 무탄 나의 먼저 된 형제 자매들이 하늘에서 나를 지금 지켜보면서 증인이 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 사람들 그냥 그 생명이 숨에 달려 있을 만큼 칠 가치도 없는 내가 그 사람을 왜 두려워해?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을 다녀왔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사참배하라고. 그러니까 일사가고 정신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신사참배를 하면
내가 곧 만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면목으로 서겠냐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썼는데 내가 단지 지금 이 고통 때문에 나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써야 되겠냐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일본 순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야원 목사님은 그 일본 검사가 계속해서 전향하라고, 댕코라고. 당신은 댕코가 문제지만 나는 신코가 문제라고. 당신은 내가 전향하는 게 목적이겠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설 게 내가 더 문제라고. 우리는 자고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신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육체 따라 살면서 잘 되면 주님께 영광, 못 되면 주님께 또 분노.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더욱더 일상에서 세상에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아굴의 잠언처럼 내가 부해지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저 같은 이런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까?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가야 되고,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이게 받는 게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저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 기억하셔서 이 일들이 잘 끝나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감사로 받아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처럼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고 나쁜 일 있으면 원망하고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비늘 있는 물고기를 정하다고 하는 이유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는 게 그 물고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약속을 하고 계세요. 다시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복을 어디에 숨겨놨냐면 이 생명을 출산하는데 숨겨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길 잃은 양들을 불러가지고 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게 우리 남은 자의 삶이에요. 그게 산파예요.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전도하십시오 하면 교회 데리고 오는 걸 전도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교회 데리고 온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 다니지 못했던 분들이지만 지금 임종이 눈앞에 있어요. 잠시 잠깐 오면 이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설 건데 내가 가진 그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정말 고난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 사람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인생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믿고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평안하게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잡고 있는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평안을 넣어주고 이게 바로 산파의 역할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복을 숨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입니다. 22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95페이지입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으면 어미새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참 주석서를 보면
참 웃기는 주석이 많아요. 이런 주석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하신다. 우리도 자연을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 주석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석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줘요. 추수하는 소에게 입마개를 가리지 말아야 하는 게 어디 소를 위함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는 새를 위함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새, 어미새. 그야말로 내가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내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심을 받으려고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우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으면 그 어미새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2023년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숨겨놓은 복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교회에 많이 데려오거라. 저 절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신년카드 말씀 쓰는데 작년보다 많아가지고 고생했습니다. 기도한다고. 저는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변화돼서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증거를 해보면, 복음을 전해보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봐야만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들어서 늘 증거하고 또 생명을 전하고 이게 우리 남은 자의 삶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시고 그 집안을 흥왕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남은 자의 삶, 이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묵상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년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